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때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이고 두 번째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다른 제자라고 호명되어지는 제자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도 자기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문 지키는 여종입니다. 대제사장의 문지기로 있는 여종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 이 단어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천국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베드로는 천국의 문 앞에 있는 천국의 문지기라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천국의 문지기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 문지기, 그것도 여종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기 주인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고 그 모든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제자 이렇게 호명되어져서 나옵니다. 이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제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킬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오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제자 이렇게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 문지기 그 여종을 아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 다른 제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역시도 아는 것으로 그 다른 제자가 그렇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을 알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집 앞에 있는 문지기 여종과 안면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제자는 또 누구인가?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을 알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집에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니 그 대제사장의 문지기 여종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완전히 배반을 한 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가 동행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그려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다른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어지면 12명의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거주지, 자기 집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추앙했던 많은 사람들,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사람들을 넓게 봐서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제자는 아마 이러한 제자들의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른 제자, 대제사장을 압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앞에 있는 그 문지기로 있는 그 여종 역시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제자를 그 문지기 여종이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봤을 때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른 제자를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른 제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내통하는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제자와 이 베드로가 왜 잡혀가는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반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지금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명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그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제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내통하는 일종의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정말 실망스럽고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실패하는 이 모습은 2000년 전 그 생존했던 그 제자들에게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은 그 모습 하나하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세상의 가르침을 쫓고 그것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은 2000년 전 그 제자들의 그 모습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여전히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실패를 똑똑히 보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예수님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교만과 나 자신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항상 돌보고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내 안에 이러한 교만과 나 자신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체크하고 또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 다른 제자의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흥황하고 주님의 말씀만 왕성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2000년 전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 그리고 그 세상과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제자들의 실패한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2000년 전 실패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도 꿈성암성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곧 개강하는 2학기 말씀3 성경대학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약 산책, 진행 중인 임직자 훈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각 가정에 드려지는 추석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합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